할렐루야. 4월 27일 월요일 아침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바알세불 대하여, 그리고 하나가 한 여인의 축복에 관한 두 단락으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두 얘기가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주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해라는 주제입니다.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오늘 첫 번째 오해가 15절로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이 또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그 오해하는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마귀의 대장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세불 그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낸다 이렇게 오해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얘기는 그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갖고 이런저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도 해봐요, 저것도 해봐요, 이걸 해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내가 마귀의 대장이면 마귀를 내쫓아내고 마귀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 이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 말 그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손, 그 여호와의 권능,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시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메시아 사역은 모든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들을 보면서 참 오해하기가 쉬운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일상의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믿는 것이고 내 뜻대로 잘하면 들어주시면 뭐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이 시대에는 역사를 하실까? 아니면 나에게는 그렇게 진짜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어찌 보면 우리 마귀의 권세를 뭐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도 하지만 또 조금 알아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럼 왜 멀다고 자기들 뜻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냐면 이런 거죠. 교만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지극히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조금 다르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 내 이익에 반한다. 선을 다 그어놓은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오해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오늘 그들은 매우 거북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그랬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뭐 믿음이 없다 그런 표현보다도 믿음을 더디하는 자여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틀이 딱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영접할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모셔드리지 않고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얘기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24절로 26절 말씀에 제가 한번 다시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히 되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어느 날 여러분들 경험에 그런 거 있죠. 내 일생에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았어. 나는 그때 참 열심히 믿었어. 이 얘기는 사실 왜 나오냐면 그때보다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준과 내 뜻과 잘 맞지 않으면 열심히 못해요. 내 손이 먼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 육의 문제가 너무 앞서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오늘 표현대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고 그러다가 이제 있냐 방랑하고 귀신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니까 저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도 더 못하더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는 그런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 여러분 변합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뭐 예전 사람들은 뭘 잘못돼 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그렇게 열심하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뭐 예를 들면 뭐 장로님들이나 뭐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들은 예전에 그 본인들께서 젊었을 때 하던 신앙생활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세대까지만 해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좀 비슷하게 뭐 흉내라도 냅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될 거예요. 뭐 요즘에 교회 오는데 여러분 다 차분해주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죠. 뭐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죠. 뭐 이런 것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걸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여러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몇십 리를 뭐 걸어갔다. 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냥 뭐 새벽 예배 뭐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러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젊은이나 어린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뭐 생각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뭔가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오늘 그들도 오늘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평안함이 먼저 우선이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다시 말해 교회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큰 오해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27절로 28절에도 나오면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그 어머니를 칭찬하는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람 말로 칭찬 받을 거 없다. 사람으로 그 칭송할 것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참 수상하지요.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경제가 어찌고 뭐 그러면 그 살기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 1년이면 뭐 3% 성장해야 된다 뭐 아니 못하면은 그래도 뭐 1점 몇 프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뭐 경제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마이너스로 다 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갈 거다. 그게 이제 뭐 1년이 되냐, 3년이 되냐, 아니면 더 길게 되냐, 뭐 이런 것들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어떤 뭐 강대국들이나 뭐 유럽 뭐 선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만 살 것 같고 뭐 건강에 살 것 같고 그래서 막 수명이 늘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뭐 수만 명 사람들이 세상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불편을 넘어서 공포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칭찬받을 거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목표를 삼아서 그쪽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로 인하여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 잘못됐다 이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해예요. 교회를 다니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것이 잘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다. 그렇지 않고 힘들고 삶이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못 주는 거 안 주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오해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다윗의 그 시편 1편을 제가 한번 여러분 잘 아시면 한번 봉독할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이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어떤 것이 잘 돼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자자. 그러므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요. 이런 현실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세상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오해 없이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많은 기준이 내 속에 세워져 있고 그 기준의 틀에 맞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도 그것이 맞아야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이 복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내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오늘 마귀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오늘 하루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 뭐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아침 기도에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5월 1일 금요일 이번 주일이잖아요. 우리 남선교에서 섬기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수나마 이렇게 참여해도 오늘 이렇게 교회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조금씩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